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을 넘어가는 그런 열차였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로키 산 앞에 이르렀을 때 엔진 2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서 꺼져버렸습니다. 판단을 했죠. 계속 갈 건가 말 건가. 기관사가 이 정도면 덴버까지 로키를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한참을 올라가는데 산의 중턱에서 마지막 엔진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구조를 받을 때까지 참 기다려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실을 승객들에게 기관사는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될 뉴스가 있습니다. 2가지 뉴스인데 하나는 좋은 뉴스고 다른 하나는 나쁜 뉴스입니다. 나쁜 뉴스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열차에 엔진 2개가 다 고장났습니다. 근데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 시간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라 열차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모양인데 비행기 엔진 2개 다 멈춰버리면 추락입니다. 그러나 열차는 가지는 못하지만 서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관사의 기지가 엿보입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는 그야말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이 범사 안에는 정말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들어갑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들어갑니다. 성공한 일도 있지만 실패도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즐겁지 않은 일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이때에 연봉이 삭감되고 그리고 사업이 여의치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다 믿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다 믿죠? 그분의 전지하심을 다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분의 신실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할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지고 드린다고 한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다고 노래할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그것이 첫 번째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도 사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의학 박사인 하루야마는 한국인 3세입니다. 동경대학,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뇌 속에 화학물질을 분비시킨다. 못 들은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뇌 속에 화학물질을 분비시킨다.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발생되고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기분이 나쁜 상태로 오래 살면 빨리 늙습니다. 폭삭 늙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분이 아주 좋을 때, 기쁜 마음일 때는 베타 엔돌핀이 생성돼서 분비된답니다. 이 호르몬은요, 건강을 북돋고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답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박성규 목사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흰머리 빼놓고 요 아래. 저는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다 이렇게 반사시켜 버립니다. 제 마음속에 주신 기쁨을 유지하죠. 그래서 이 흰머리는 이게 이제 나이에 들어가는 표시고, 요거 빼놓고는 동안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노화도 이겨낼 수 있고요, 질병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 안에 그런 DNA를 심어놨대요. 감사하고 기뻐할 때 에너지가 막 잘 돌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명령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 이것은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예,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나를 위한 것이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감사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 이것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더 근원적인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둘째,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냐면, 우리가 범죄한 상황일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내 인생의 길을 그분이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더 나은 인생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춥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예배를 드려도, 생활을 살아도, 삶의 한복판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가장 기본은 예배 때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활 예배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이유는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분적인 감사만 가능해요.
온전한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것을 섭리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돌보시고 유지하신다는 게 섭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우리를 보존시키는 은혜, 이것이 섭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 존 칼빈의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믿음이 있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부분적인 감사는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왔을 때 참 좋은 일이네, 감사하네.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의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만, 섭리적 시각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적 시각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에 아멘하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는 말이 원문에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도스, 이것은 좋은, 굿, 유익한, beneficial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굳은 일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익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섭리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섭리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니까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시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를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나의 유익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진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님의 감사를 기억하죠? 딸의 죽음을 맞이하고서도 진짜 기적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것과 부활을 가지게 되는 것이 기적이다. 지금 치료받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영생을 소유한 것과 부활하는 것이 기적이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은퇴할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여도 없어지거나 내 생전에 가지고 있지만 나의 죽음과 함께 의미 없는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영생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젊음도 지나갑니다. 생명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영생, 이 천국이야말로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부활장 마지막 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기도해야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thank인데 여기에 모음인 A를 I로 바꾸면 think가 됩니다. 감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think,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하며 생각할 때요? 기도하며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재해석할 수 있는 섭리적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제가 즐겨보는 NIC 주석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주석한 신약학자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장 16절로 18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트리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트리오 인정션이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 명령이 함께 나와요. 삼중 명령입니다. 한번 볼까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쌍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했냐면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기도하라랍니다.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많이 경험하셨죠? 기도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밤의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미니시리즈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드라마 보고 11시, 12시에 자면 일어나기 쉽지 않죠. 정말 새벽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는 밤의 문화라고 한다면 성경의 문화는 새벽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좀 고쳐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베타 엔돌핀이 솟아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인생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 시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6시 새벽 예배.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옛날 새벽 기도는 모두 4시 반, 4시였습니다. 이 문화에 우리가 조금 여러분을 배려하는 거죠. 꼭 여러분 5시 새벽 기도 아니면 6시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십시오. 초신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국방대학원에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노 부부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쪽에 민간 마을에 살다.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평생 얼마나 은혜로운 생애를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벽의 삶,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삶의 중심이고 기쁨과 감사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수목은 행복한 새벽 기도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며 준수한 외모와 뛰어난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 근데 그는 정말 잘생겼죠.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적으로 된장 냄새 나게 생긴 사람입니다만은 저분은 잘생겼습니다. 근데 1995년 12월 어느 날 새로 산 BMW를 타고 아들과 함께 시승식을 하다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뇌졸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뇌관 마비로 3주가 지나서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온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왼쪽 눈을 깜빡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통의 수단은 왼쪽 눈의 깜빡거림이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책을 쓰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쓰게 되냐면 언어 치료사가 알파벳 자판을 들고 서 있으면 그 자판을 이렇게 가리킬 때마다 눈을 깜빡이면 자기가 원하는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5글자의 단어를 완성하려면 5번 이거 해야 됩니다. 책 한 권 쓰는데 무려 15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눈 깜빡거림을 20만 번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0페이지짜리 책이 나오게 되죠. 그 책의 이름이 Diving Bell and Butterfly라는 책입니다.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이 책을 이분이 쓰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는 한 문장을 쓰는데 무려 한 문장을 쓰는데 한 밤을 꼬박 세워서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2007년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왜 잠수종이라고 그러냐면 자기 몸의 신세가 깊은 심해에 던져놓은 잠수종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잠수종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요 수압이 세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굉장히 두꺼운 갑옷 같은 옷을 입어요. 헬멧을 쓰고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에게 유일하게 소통의 수단은 작은 창을 통하여 눈망울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지금 잠수종같이 되어 있지만 하늘을 활활 나는 나비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침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침을 삼킬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침이 입으로 옆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마음껏 쉴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50cm 거리에 앉아있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만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이 불편할 때 뒤척일 수만 있어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건강의 복을 모른 채 툴툴거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동안의 수많은 아침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이만큼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영생을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입성케 하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섭리를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일주일 앞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의 평생 이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